자,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우리 장정혜 성도님 좀 반갑습니다. 우리 이유정 성도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준. 자, 이 기준,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정경을 갖다가 헬라어로는 카논, 그리고 라틴어로는 캐논이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 영어 조금 아시는 분들은 캐논이 뭘 뜻하는 줄 알죠? 그 카메라 캐논 말고 이 카메라 캐논도 이름을 굉장히 잘 지은 거예요. 그 기준. 캐논 대포를 뜻하는데, 대포를 쏠 때 어떻게 쏩니까? 그냥 막 쏘면 우리 편이 다 죽습니다. 그렇죠? 거리를 정확하게 재가지고 그 포병부대에서 그 관측병인가 이런 보직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리를 갖다 재가지고 삼각함수가 거기서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 포 각도랑 재가지고 빵 쏘면은 정확하게 거기에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대포도 캐논이라 그러는데, 이 정경을 캐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캐논이 기준, 자 이런 뜻이 있어요. 딱 뭔가의 기준이 되는 걸 캐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의 제목을 보더라도 뭐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 중간에 제가 삽입을 잘못해가지고, 자, 이 문제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어렵습니까 이 문제? 숫자 몰라도 맞춰요. 몇 개죠 꽃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세면 4개가 나옵니다. 요즘 유치원 아이들이 공부하는 수학 문제인데, 자, 우리 유치원 다닐 때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공부 굉장히 쉽습니다. 잘 놀고 와도 공부 잘했다 그래요. 그리고 숫자만 세도 천재 소리 듣습니다. 어린이집 가서 처음 갔는데 숫자를 셀 줄 안다. 1, 2, 3, 4, 10까지 센다 그러면 이야 똑똑하구나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자, 요즘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는 거. 점점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도하기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과거에는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자, 지금 왜 이렇게 힘들까? 자, 그렇다면 진짜 과거는 지금보다 신앙생활 하기가 더 수월했을까? 자,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자, 유치원 다닐 때 이 문제를 풀면은 잘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 이 문제를 갖다가 푸는데 하나, 둘, 셋, 넷 세면은 좀 뭔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쉬워요, 우리는. 자, 그렇다면 이 문제 말고 다음 문제. 자, 이 문제 풀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저 일부는 있겠죠, 일부는. 중학교 2학년 수학 문제인데, 자, 이 정도 되면 수학이 재미있지만 이 정도는 수학이 어렵습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은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 두 문제는 똑같이 수학 문제인데 난이도가 다릅니다.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에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때는 전부 다 쉽고 만만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할수록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예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는 그냥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 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하든 말든 이렇게 생겨요.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녀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점점 많이 크게 깨달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갈등하게 됩니다.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런 문제들이 어렵게 다가온 것으로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수월한 문제로 바뀌고 점점 새로운 문제들이,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만 잘 나오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지만 이제는 삶에 적용하면서 이리저리 부딪히다 보니까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히 이 코로나 시대 이 이후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변종이 생기거나 우리의 삶이 점점 언택트해 가는 이런 시대일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이전에는 모여서 같이 하면 무언가를 이뤘지만 이제 각계 전투로 혼자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우리 디모데후서 그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바울과 같이 특별한 그리스도인들만 박해를 받는 것일까?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다 박해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 예전에 처음 전도사 임명을 받고 초등학교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아이들한테 굉장한 무시를 당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뭐 줄 때는 받을 때는 이 녀석들이 좋아하다가 받고 나서 교회 얘기 꺼내니까 눈빛이 어른 눈빛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약간 멸시천대하는 느낌. 어린 아이들 앞에서. 그러나 또 사랑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그래도 전도해야 되겠구나. 자, 여기서 이 무릇이라고 번역된 판테스라는 말은 영어로는 all로 번역이 됩니다. 즉 몇몇 특정한 그리스도인들만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편적으로 다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만 힘들다고 그렇게 느끼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이 우리의 그런 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리는 사람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눈물 쏙 빠질 정도로 막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길을 붙잡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경건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잃었던 삶을 하나하나 되찾아가는 겁니다.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가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더 이상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몰라서 죄를 지었다가 알게 되면은 죄 짓지 않는 삶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 점점 성숙할수록 우리는 경건한 모습, 세상이 쫓는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걸어갔던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갖다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경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유치원 수준과 그 박사들이 공부하는 수준이 다르듯이 우리가 성장하면 할수록 이런 박해의 그런 난이도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하고 내가 경건에서 받는 박해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그러죠. 자녀들이 잘못하면 잘못했는데도 잘했다 그러면 이거 나쁜 부모예요. 물론 독려할 수 있습니다. 채찍과 당근에서 그 당근 역할이 있죠. 하도 막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 안 일으키면 용돈 줄게, 이 수준은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 일으켰는데 잘했다, 이거는 좋은 부모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잘못하면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 내가 부모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근사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자, 내 백성들이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당근도 필요하지만 채찍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그거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말로 해서 알아들으면 말로 하지만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면 다른 이벤트를 통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돌아간 뒤에 깨닫죠. 이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편안해집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점점 경건해지는데 또 이 경건해지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 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말에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오늘날 그 갑질이 굉장히 익숙해졌죠. 조금이라도 뭔가를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게 뭐 권위가 되었던 재물이 되었던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자꾸 갑질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 갑질이 굉장히, 이 갑질하는 것을 수치로 여겨야 되는데 수치가 아니라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 이 자랑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그리고 이 잘 속이는 것도 이 스킬이 되었습니다. 잘 속이는 것도 이게
이게 뭐 이렇게 감춰야 될 게 아니라 이게 나의 기술이 되었어요. 화장 마찬가지죠. 화장. 요즘 남자도 화장하는데 잘 감추고 잘 속이면 이거 굉장한 기술입니다. 흠모하는 기술이 됐어요. 화장 잘하는 것도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꾸미는 게. 자, 코딩 해야 됩니다. 코딩. 우리 학생들도 지금 유튜브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 세대는 지금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10년, 20년 갈 거 1, 2년 만에 갔습니다. 언택트 되는 시대가. 지금 뭐 청소년들은 예전부터 말하는 것보다 카톡을 통해서 또 온라인으로 만나고 게임에서 대화하고 이게 더 편한 세대고, 자녀들은 우리 기성세대는 여기에 좀 둔감하다가 지금 갑자기 인터넷 이거 QR코드 검사하는 거 이것도 어색하고 언택트가 굉장히 어색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가 왔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코딩 꼭 해야 됩니다. 코딩. 직장에서나 아니면은 내가 무언가를 일을 할 때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지금 비트코인이 막 올라갔죠. 코딩한 사람들, 블록체인 만드는 사람들 어렵지 않습니다. 3개월 과정, 이더리움 본사에서 진행하는 3개월 과정 코스가 있어요. 코딩을 하면 이 코스만 거치면 서버 한 두세 대만 있으면 내가 비트코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들은 코딩에 좀 익숙하지 않은 자녀들은 자바스크립트부터 지금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인 됐을 때 자바스크립트를 하고 코딩에 대한 개념을 아는 사람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지만 그냥 이 코딩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만들어진 거 있어서 이 뒤늦게 투자하니까 따라서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도태됩니다. 코딩 꼭 하십시오. 자, 이 코딩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코딩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블록체인화된 이런 화폐 기술, 가상화폐 기술도 어떻게 보면 실존하는 게 아닙니다. 가상세계에서만 있는 겁니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가상시대에서 사람들이 현실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화폐 개념이 지금 가상화폐 개념이 금보다도 더 귀한 그런 가치로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실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가상화폐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이것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전부 다 현금인 돈이 들어갑니다. 가상화폐에 현물, 실물 경제가 들어갑니다. 지금. 잘 속이는 거,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이거 다 속았다고 하는 말인데 지금은 속이는 게 아니라 이게 시대가 이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시스템이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집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 것, 여유 있어서 돕는 게 아니라 없는 상태에서도 마치 이 강도당한 사람을 끌어업고서는 갔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이런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사랑을 나타내면은 이상하게 봅니다. 따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걸 역이용해가지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세상은 멀어집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으로 들어가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 그리스도인과는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지고 점점 더 잘 속인다고 합니다. 자, 지금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악하고 속이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휩쓸리지 말고 네가 정신 바짝 차리고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득세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대통령들 모습 봤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대통령, 이전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위비 막 되도 않는 우리나라 감당할 수 없는 방위비 막 내라 그러고 내가 살기 위해서 전부 다 끊어버리잖아요. GVM이라 그러죠. 글로벌 베인 체인인가, 밸류 체인인가, 아무튼 이 국제적으로 연합된 걸 전부 다 내 나라 살리려고 전부 다 끊어버립니다. 근데 이 악한 모습이 미국에서는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악할수록 잘 속일수록 이런 사람들이 득세를 합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성공, 세상적인 성공을 자꾸 교회 안으로 갖고 와서 그래요. 자, 자녀들이 예배 드리지 않는데, 이 자녀들이 예배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취업에 성공했다, 이거 축복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뭔가 집중하는 게 틀려져서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점점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봤을 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삶인데 학교 좋은 데 들어갔으면 용서가 됩니다. 괜찮습니다. 축복받았다 그래요. 나중에 가면 되지. 우선순위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로또 마찬가지죠. 로또. 이거 좀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로또 받으면 그건 축복받은 거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또 내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이거 로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일확천금을 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탈출구는 어떻게 보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서 로또 사는 거 괜찮습니다. 신앙과 삶이 같이 올라가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제일 좋습니다, 이게. 그런데 신앙이 다운되는데 세상적인 삶만 업글이 된다. 그래서 신앙은 점점점 묻혀진다. 이거 축복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같은 관점으로 교회 안에서 성공을 이야기하고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기도의 내용들도 내 자녀가, 또 우리의 가족이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붙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피하는 것처럼 아파트 값이 좀 영끌에서 사는 아파트 올라가게,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고 믿음의 가정이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계좌가 좀 든든해지면 다 용서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전부 다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갔는가?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님의 말씀도 분명히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면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무시합니다. 하지만 그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관점부터가 다릅니다. 박수 받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돌팔매 당하는 사람들, 욕먹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립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 성공,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뭐에 거하라고 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합니다. 자, 배운 것만으로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으면 좋죠. 안 읽는 것보다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만, 많이 읽고 빨리 읽고 1년에 뭐 10독을 하느냐 5독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에만 커지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머리만 커지고 직분만 높아지는 것,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배운 것을 확신하는 것. 말씀을 갖다 그냥 받아들이고 공부 연구하는 것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실천하는 그 확신이죠. 이거 붙들고 살면 된다. 이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비슷하게 언급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편지가 뭡니까? 마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로 하기 힘들면은 우리 편지로 합니다. 말로 하기 힘든 거는 우리 문자로 하거나 편지를 써서 해요. 좀 내 마음을 정리해가지고. 너희는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세상에 나타나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는 그러면 그냥 표면적인 그런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냥 돌판에 쓴 그 정도가, 돌판에 써도 지금 뭐 광개토 대왕릉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백 년 지나도 이거 안 없어지지 않습니까? 1000년 넘게 있어도 이 돌판에 새긴 거는 그냥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크게 마음판에 쓴 거, 죽을 때까지, 죽은 이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존재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어려서부터 오랜 시간 배운 말씀, 이것을 갖다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 붙들고 가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경건한 모습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어떤 모습이냐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다른 신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안식일을 갖다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망령되 일컬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율법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모습이 가장 경건한 모습입니다. 자,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모든 성경은 뭘로 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그 조언이나 격언, 속담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자, 이 부분을 베드로후서 1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그냥 사람들이 좋은 말을 갖다가 짜집게 해놓은 그런 성경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사람의 뜻이 나온 게 아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 자,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걸 갖다 신앙 고백하는 수준으로 썼다고 성경을 갖다 굉장히 낮게 깎아서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위에 타이피스트처럼 막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십니다. 모세를 택하셔가지고 모세를 예정하시고 이 삶을 갖다가 40년은 태어날 때는 갈대 상자에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냈지만 40년은 애굽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게 하고 살인자로 지내면서 또 다운시키죠. 완전 다운시키죠.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게 만듭니다. 미디안강에서 살인자 신분으로 할아버지 80세 할아버지 다 될 때까지 양치는 모습, 노예로 사는 게 이 변방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이런 거를 몸소 깨닫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떨기나무에서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아이고 나는 입이 어눌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보십시오. 살인자 신분인데 어떻게 말합니까? 너 통해서 네 민족 구원하겠다 그러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40일 동안 밤낮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받아서 그 말씀을 돌판에도 기록하고 쭉 율법을 기록한 게 모세오경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편하게 딱 한 게 아니라 다 사람을 택하시고 이 사람의 인격과 감성 그리고 교육 수준까지 그리고 그 체질까지도 MBTI까지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다음에 이 사람의 그런 문체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학식이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 사람이 성령께 받은 감동으로 이거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제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저는 이 부분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한창 때 그 성경에 심취되었을 때는 하루에 한 150장 정도 읽었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계속 도서관에 들어가서 성경을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속독하듯이 있는 게 아니라 정독하듯이 딱딱딱 모르는 걸 계속 찾아보면서, 자, 이렇게 하루에 150장 정도 읽더라고요. 자기 전까지. 밥 먹는 시간 빼고 화장실 가는 시간만 빼니까. 저 다시 한번 그게 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내가 이걸 갖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믿는 말씀 그대로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정말 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들에게 진짜 현실에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런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16절로 들어와서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두 번째, 감동으로 되었다. 세 번째, 교훈하기. 네 번째, 책망. 다섯 번째, 바르게 함. 여섯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자, 이 성경을 아이들에게 말할 때 내 뜻과 섞어서 말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이 잘못됐을 때 이 부모의 관점에서 경험을 이야기하고 이 부모들의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의 신앙이 잘못됨을 느낄 때,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뭔가 조언을 해줄 때 나에게 임했던 성경 말씀과 같이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아이의 삶이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요즘에 그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이상한 데서 굉장히 많이 우리 교회가 위축되니까 오히려 이단들이 지금 더 그 어그로도 끌고 또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밀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 엄청나게 성경 공부합니다. 그 다락방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복음센터라고도 그러고 엄청나게 성경 공부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역할극을 하는데 한 적어도 5명에서 10명 동원됩니다. 처음 만나는 것처럼 가장한 사람들이 같이 이 전도의 대상자가 있으면 주변에서 밥 먹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마치 몰래카메라 찍는 것처럼 역할극을 맡아서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합니다. 또 이 사람을 전도하면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이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 더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보다 양은 적더라도 배우고 확신하는 일, 이 말씀이 정확하다고는 그 확신이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약해지면은 내가 원치 않아도 그들의 사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상 사상에 휩쓸릴 위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군가의 경험이나 판단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냐면 철저하게 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성경을 봐야 하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자, 이 말씀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 중심에 있으면 물론 화가 나고 막 악한 그런 모습도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 기본 베이스는 사람의 성품이라는 거 있잖아요. 감출 수 없는 가벼움이 있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 보는 사람들은 감출 수 없는 선함이 있습니다. 언론 언쟁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잠깐 감정은 상할 수도 있으나 성경이 기본 베이스가 된 사람들, 기준이 된 사람들, 상대방이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나 주도권을 잡는 사람, 장기적으로 보시죠. 단기적으로는 내가 지는 것 같아도 말씀이 중심에 된 사람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 빨아당기는 그 리더십이 있습니다. 자, 요즘 시기에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이는 그 공동체를 갖다 교회라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더라도. 자, 이 온라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나 혼자서 이겨내야지 하는 그런 경건을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멘탈 갑이라는 말 들어봤죠? 멘탈 갑. 아무리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나는 괜찮아. 그렇죠? 아무리 내 마음 상하는 말을 해도 나는 마음 안 상해. 나는 괜찮아. 이 멘탈 갑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갑이 돼야 됩니다. 신앙갑. 아무리 유혹과 시험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갑. 제가 그 처음 삼동교회를 개척할 때에 다 반대했습니다. 진짜 다 반대했어요. 그 이전 노회에서도 왜 그런지 모르게 반대를 하고, 뭐 이전 뭐 교회 지도자들도 반대를 하고 다 반대했습니다. 가족들도 반대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렇게 독려해 주는 것 같다 마지막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개척하면 괜찮겠는가. 자, 이런 염려를 같이 주셔서 참 고맙더라고요. 단 한 명 우리 아내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감사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내조라는 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유혹도 많았습니다. 이 자전거 조립해서 팔아라. 자전거 제가 조립한 자전거, 제가 직접 손으로 조립한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저렇게 팔면은 참 잘 되겠다. 또 낚시에 관련된 일을 해라. 또 나름 뭐 IT 계열 CEO 출신이니까 컴퓨터 개통해서 다시 한번 일을 해봐라. 이 참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어요. 저도 그냥 그 말 들을 때마다 솔깃솔깃했습니다. 진짜로. 자, 작년 7월에 마지막 인사하고 작년 12월 27일 날 개척하기 전까지, 그 설립할 때까지 저도 사실 흔들렸습니다. 진짜 개척해야 되나? 이런 걱정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간 동안 여기 화면에 나온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플랫폼과 두 번째 양극화. 자, 개척하기 전까지 만난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 과거에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100% 다. 희한하죠. 제가 저랑 그 이제 교회를 떠나서 17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를 떠나가지고 세상에 이제 막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뭘 하거나 세상 사람들과 마주한 사람들을 보면은 얘기를 좀 깊게 해보면 전부 다 100% 예전에 교회 다녔고 지금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는 교회 안 다닌다는 그 사실이 자기 합리화된 사람들 있죠. 교회 이렇게 해서 안 다닌다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이 멈췄는데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가 멈추고 다 멈췄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빈부격차에도 양극화가 있지만 신앙에도 양극화가 존재하는구나. 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떠올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적어도 권사님 정도는 되고, 그렇죠? 새벽기도 잘 나오는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죠.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열심히 있는 사람, 교회에서 일한다 그러면 교회 안으로 오는 사람들 전부 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열심인 사람들은 엄청나게 열심입니다. 끝까지 다 올라가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할 정도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교회 안으로서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밑으로 내려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하기 전에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끊어졌어요, 공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좀 알아야 되는데,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복음 전파가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 저는 신앙의 양극화를 봤어요. 자, 그리고 플랫폼을 봤습니다. 플랫폼. 지금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 중국집을 하든 뭘 하든
플랫폼 안에 배민이나 뭐 요기요 이런, 이거 광고가 되려나? 아무튼 이런 플랫폼을 먼저 선점한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 때 대박 났습니다. 소매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팔더라도 우리가 예전에는 가게를 차려서 이렇게 장사를 했지만 뭐 온라인 마켓 이 플랫폼에 같이 들어간 사람들,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다른 상대적으로 플랫폼에 안 들어온 사람들보다는 수월합니다. 플랫폼을 선점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비대면 예배 드린다 그랬을 때 이전부터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을 사용했던 교회는 그래도 예배가 유지가 됐습니다.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에 지금 막 코로나 터져가지고 플랫폼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교회도 지금 다 힘듭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간 동안 야, 신앙에 양극화가 있구나. 이 마음 때문에 저는 이 개척을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교회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제사로는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고 율법으로 꼭대기에 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자, 이 사람들은 오히려 경계합니다. 경계,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간음했던 여인, 문둥병, 거지, 소경, 안진뱅이, 꼭대기에서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 돌 맞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건져내더라고요. 마치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 결실을 거두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씨를 뿌리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서는 아, 삼동교회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결실을 전부 다 포기하자. 결실 맺는 거 포기하자. 씨 뿌리는 사역에 집중하자. 그래서 지금 삼동교회도 뿌리는 사역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척에 대한 이야기 2부는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자, 이 말씀은 나를 온전하게 한다, 나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구원에 이른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들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이 사람들의 양극화도 있어요. 이 사실을 알면 기쁨이 있습니다. 삶이 막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기쁨이 있습니다.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축복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감사가 넘칩니다. 내가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 가능성 1%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소망 1%가 소망 없는 그 상황이 되어보십시오. 이 마음이 가능성, 뭐라도 붙들을 게 있어야 되는데 붙들을 게 없는 그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은 100% 가능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남은 한 주간도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삼동교회는 5월부터 매일 오전 7시 그리고 화요일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그 말씀 한 끼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자, 말씀이 내 삶의 기준, 캐논, 기준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말씀 한 끼 프로젝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참여해 주시고 그 여기저기 홍보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